하셨습니다 하고 위층도 아래층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서편과 동편에 아주 귀한 숲이 있습니다. 그 숲 속에 때로는 소쪽새도 울고, 때로는 비둘기도, 때로는 까치도, 때로는 이름 모를 들새도 소리를 냅니다. 숲 때문에 새를 볼 수는 없지만 새 소리를 들으므로 새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이치라는 것이 이치요. 하나님의 이치.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 곱하기 2는 4가 나오듯이 그게 공식이요 이치입니다. 그래서 동양에 역천자는 망하지만은 순천자는 흥한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리고 뭐가 되겠는가? 얼음밭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흙에 보잘것없는 씨를 뿌리면 당연히 뿌리가 내리고 잎이 피고 꽃이 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치입니다. 이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면 잘 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경우 수를 우리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에 대한 얘기, 학자에 대한 얘기, 두메상골 농부에 대한 얘기, 예수님 따르던 사도바울과 같은 대학자의 얘기, 갈릴리 어부의 얘기, 그 삶 가운데서 부모 말씀 순종하여 망한 사람 없습니다. 순종해서 망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역군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다윗 있지요. 다윗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 성경은요, 부모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이. 전쟁 경험도 한 번 없는 목동 다윗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셨다고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제 가운데 말제 8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을 군대의 전장터에 내보내고 40일 동안에 감감무소식이요. 이기면 이겼다, 졌으면 졌다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40일 동안에 전선이 팽팽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끓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날 얘기합니다. 막내야, 너 내일 제발 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피고 오너라. 갈 때 한 에바라는 것이 광줄이라는 뜻인데 이 한 광줄이
우리로 보면 소두 한 마리 아니고 대두 한 마리입니다. 21리터니까. 그 무거운 대두 한 마리를 짊어지고 그리고 떡 10덩이를 형들에게 갖다 줄 굴량미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별식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그 형들에게 갖다 주고 또 이것은 특별히 지휘관, 천부장, 연대장에게 이 치즈, 우리 집에서 참 오랫동안에 간직한 이 치즈 10덩이를 연대장에게 갖다 주고 반드시 증표를 하나 받아오너라.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 표를 하나 너 반드시 받아와. 이렇게 아버지가 부탁했는데 다윗이 이새의 말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무엘상 17장 20절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저를 화약고 속에 던집니까? 원망도 내일 가지요 지연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장터에 나가서 이르렀다.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임금이 되고 또 전에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기고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첫 단추가 부모 말씀 순종이라고 성경은 아예 선을 확실하게 굵게 우리에게 그어놓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 이게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이. 어느 마을에 부자 얘기 아시죠? 우리나라 효종 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의 임금님이 살아 생전에는 당신의 세종, 태조, 문종 그게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임금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정할까요? 중국의 황제가 이렇게 정하라 하고 점 찍어주면 그게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세종이 되든지 문종이 되든지 하는데 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재위 시간에 얼마나 효를 강조했는지 이분은 이름은 효종이라 해라. 그런데 그 효종이 임금님으로 계실 때에 마을에 대표적인 효자들 집을 효자 정문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문간이 벌써 틀린 겁니다. 임금님이 그 대문에 붉은 칠을 해서 기와로 딱 입혀서 이렇게 하니까 멀리서도 저 집은 임금님이 효자상을 주신 집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터를 빌려서 소작하는 소작인이 효자 정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얼마나 그냥 불이 끓겠어요.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그 소작인 집에 초가집 거기에 가서 어떻게 효자상을 받았뇨 했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여봐라, 아들 녀석들 다 이리 와봐라. 그래서 아들 사명자가 오니까 너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이 초가집 지붕에 올려라 했더니 큰아들이 사다리를 가져와서 그 초가집 처마 밑에 탁 놓더니 둘째 셋째가 그냥 밑에서 소를 갖다가 밀면서 결국은 초가집 위에 소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집에 사다리는 훨씬 더 많고 더 높으니까 우리 집에는 뭐 되겠지 하고 집에 와서 아들아 하고 소집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나오는 걸음부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소를 저 지붕에 한번 기와 지붕에 한번 올려봐라 했더니 아들이 다 세 명이 한결같이 아버지 노망했습니까? 그리고 때가 어느 철인데 지금 소가 기와 지붕에 올라갑니까? 그러더라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공통점이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삭의 순종 없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삭이 젊은 나이인데 아버지가 밧줄로 묶을 때에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치고 달아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함으로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완결 인물 요셉, 그러니까 애굽 총리 되는 것도 아버지 심부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형제들에게 가서 안부 좀 물고 오너라 했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나 됩니다. 갔더니 형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시 도단이라고 30km 더 가서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수모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랬지만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나 부모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신분이 다 처지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버지 심부름만 그때 안 왔더라도 이런 원망하지 아니하는 거기까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 총리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 아쿠오라는 말인데 아래에서 듣다. 어른이 마루에서 얘기하시면 내가 마당에서 허리를 굽혀서 듣듯이 듣는다는 뜻이.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머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속담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묻고 대답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머니를 세웠느냐? 그러면 답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맡기셨다. 가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주간에 노인 학대 누가 제일 많이 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70%입니다. 70%. 자기가 낳은 아들이 언어폭력, 힘없는 아버지, 어머니 누워 계시는데 마구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못된 놈은 주먹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가운데서 최고로 수치스러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 3만 불,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웃기고 있는데 그거는 재벌들이 다 가져간 3만 불이고 지금도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들 보라. 절반 이상이 최하 빈곤층에 지금 있는 게 한국인데 뭐 대통령은 자꾸만 엉뚱한 지표 얘기하냐? 사회복지 가운데 노인 학대, 자기가 낳은 아들이 뭐 자꾸 며느리가 뭐라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 녀석이 욱하면서 소리 지르고 주먹질하는 거죠. 이게 바뀌어져야 한국이 사회복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어머님보다 부모님보다 자식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난 우리는 월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주일 저녁인데 32세 된 여성 에린이라고 하는 여성 얘기가 아주 방송에 크게 나왔지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족 식구 5명이 동네에 아주 예쁜 다리를 저녁 황혼을 맞이하면서
그 5가정, 5식구가, 한 가정 5식구가 딸 둘, 아들 하나, 두 내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권총 2자리로 탕탕탕탕탕 하고 무차별 사격한 거예요. 이 청년은 27살이고 맞은 여성은 32살, 남편은 33살. 이 청년이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 복학했는데 약혼녀하고 아마 파혼이 된 것 같아요. 분풀이로 저녁에 나와서 사람들 보는 대로 그냥 쏜 거예요. 그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큰딸도 즉사했는데 그 어머니 에린이라고 하는 32세 여성은 복부에 1발 맞고 다리에 2발 맞고 기절할 만한데도 정신 차리고 아들 7살짜리, 딸 5살짜리를 양손에 딱 이렇게 묶고서는 그리고 걔들을 다리 밖으로 밀어내면서 소리치라고 헬프미를 외치라고 그러면서 기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총 한 방만 맞더라도 정신이 없는데 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아이 둘을 그렇게 살려낼 수 있는가? 이게 어머님의 힘이라는 것이죠. 어머님의 힘. CNN 방송에 정신과 의사 레이 조건 박사가 인터뷰하면서 3군데 총상을 입고도 아이들을 구해낸 어머니의 행동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영웅적인 것이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오랜 경륜과 삶의 지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세대에 앞서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한 세대에 앞서서 본인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체험한 본인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한마디 말씀, 사랑을 담은 말씀이에요. (50이) 다 돼가는 아들에게 80이 된 어머니가 차 조심해라. 어머니 제 나이가 이제 곧 사위를 볼 나이입니다. 뭐 저에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하십니까? 이런 아들은 차 조심해라 하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매사 조심하라 하는 뜻으로 아들을 정말 사랑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설가 가운데 공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때묻지 않는 소설가가 있다면 단 한 사람, 이청준 소설가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 현대문학, 현대평론을 했기 때문에 소설 비평 그런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소설가의 삶을 다 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 작품 하나는 잘 써요. 그러나 삶과 작품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광수가 우리 민족 개조해야 됩니다. 도대체 말이죠. 김동인도 그렇고 염상섭도 그렇고 살아가는 도덕성이 없는 소설가, 도덕성이 없는 소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청준 씨는 정말 깨끗하게 그분은 살았어요. 삶이 그분에게는 작품이요. 작품이 그 가정에 있는 일들이 문학적인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선생님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은 누구십니까? 그 기자의 대답에 머리가 하얀 이청준 씨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나의 유일한 선생님은 내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청준 씨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간 분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이제 머리가 허연 나이가 되어서 돌아보니까 그 어머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 경히 여기지 말라. 무겁게 생각하라. 그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카보드, 무겁게 여겨라. 광야에 모래도 있고 돌이 있는데 모래는 힘껏 주워봤자 양손에 잡힐 뿐입니다. 그리고는 슬슬슬 모래는 다 빠집니다. 그러나 돌은, 가슴에 안고 들어오는 돌은 텐트 속에 세워두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지주를 붙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얘기 듣습니다. 충고도 듣고 조언도 듣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 바뀌고 다 변하지만 정말 자식을 위하여 하는 한 말씀은 길이길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온갖 풍상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신 해안으로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만약에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라고 신명기 27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는데 10계명 가운데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앞선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부모님 공경을 살인보다 앞세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경하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 번째, 부모님만큼 헌신적인 분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가슴이 쓰리도록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몸으로, 입으로, 가슴으로 아니라 온몸으로 헌신하시는 분이 부모님이고 어머니세요. 죽을 때까지도 자식 잊지 못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운명할 때에 자녀들 하나하나 다 기도하잖아요. 그 자식을 끝까지도 놓지 못하는 것이 부모라는 겁니다. 지난 5월 5일 동아일보 난 기사인데요. 딸을 가진 어머니, 62세에 되신 분, 두 딸이 다 출가하여 손자, 손녀도 있는 그분의 얘기를 기자가 1인칭 시점으로 썼던 글을 제가 퍼봤습니다. 할마, 워킹맘인 딸을 대신해서 생후 20개월인 외손자를 키우는 이 할머니에게 생후 20개월 된 현이라고 하는 손자가 부를 때 할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 같이 났을 때 이 녀석은 엄마 하며 내게 달려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너 할머니야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제는 나를 할마라고 부른다. 그렇다 나는 지난해 복직한 둘째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키우는 친정 엄마이자 할마다. 지금은 손자 보는 일이 제법 익숙해졌지만 지난해 육아를 다시 시작할 때 나는 적잖이 문화 충격을 받았다. 얼음을 깨고 기저귀를 빨았던 30여 년 전에 비하면 젖병 소독기, 이유식 마스터기, 아기 전용 세탁기 등 문명은 몰라보게 발전했다. 인터넷 쏟아지는 육아 정보는 어찌나 많은지. 그런데 이상했다. 육아는 예전보다 쉽지 않았다. 내 나이 62세,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얼마 전 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에 갔다가 일주일간 알아 누웠다. 한 친구는 할머니를 향해 달려오는 혈기왕성한 손자를 보고 덜컥 겁이 나 뒷걸음질을 쳤다 했다. 게다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하는 것이 전부였던 옛날의 육아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구식 할머니가 되기 싫은 나는 손자 사진을 실시간 딸에게 보내주려고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배웠다.
교사인 첫째 딸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나는 최소한의 도움만 주겠노라고 선언했다. 수억을 준다 해도 육아는 싫다고 거절했다. 첫째 딸은 친정 엄마 맞느냐며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었다. 나는 단호했다.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 산후조리도 도우미에게 맡기라고 했다. 이유인즉석은 황혼 육아에 가담했다가 폭삭 늙어버린 친구들을 여러 명 봤기 때문이다. 이 친구들은 애 봐준 공은 없어 라고 한결같이 얘기했다. 한 친구는 출산을 앞둔 딸이 육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SNS 프로필에 이렇게 쓰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자기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딸이 예정에 없었던 임신을 하면서부터 나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직장에 다니는 둘째 딸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 둘째 딸이 진통으로 산부인과 병실에 누웠을 때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아무리 부정하려 애를 써도 나는 역시 친정 엄마였다. 엄마, 그동안 엄마 주려고 모아둔 비자금이 있는데 현이 좀 키워주면 안 될까? 그때부터 매달 100만 원과 추가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황혼육아를 시작했다. 둘째 딸은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사는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빨리 왔다. 매일 아침 딸과 사위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 맡긴 뒤 퇴근길에 찾아가곤 했다. 딸이 야근할 때는 모자가 아예 우리 집에서 자는데 딸이 아들과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안방도 내줬다. 첫째 딸도 동생의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엄마의 변심을 용인해줬다. 요즘 나의 일과는 이렇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쯤 현이 아침을 챙겨주고 나면 7시 반 둘째 딸 내외를 위해서 8시엔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린다. 그 후 남 12시 반 점심, 6시 반 저녁, 중간중간 현이 간식까지 챙기려면 부엌에서 벗어날 틈이 없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좀 나으려나 하지만 내 한 몸 편하자고 말도 못하는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다. 결국 두 돌이 지날 때까지 오롯이 내 몫이 되고 말았다. 물론 이 정도 고난은 충분히 예상했다. 하지만 남편의 잔소리는 뜻밖의 변수였다. 정년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진 남편과 나는 요즘 육아 문제로 다시 부딪히기 시작했다. 남편이 얘기입니다. 우유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아기 반찬이 좀 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던 잔소리가 이제는 내 생활을 점점 옥죄고 있다. 며칠 전 근로자의 날, 내가 그렇듯이 새로운 복병이 찾아왔다. 첫째 딸이 어린이집이 쉰다며 두 아이를 출근길에 맡기고 갔다. 둘째 딸과 사위까지 야구로는 늦는단다. 이곳은 아침부터 전쟁터가 되었다. 7살짜리 손자는 로봇 부품이 사라졌다며 징징대고 5살짜리 손녀는 묵국이 맛이 없다고 삐죽삐죽거린다. 졸린 현이는 할마 부르며 업어달라고 조른다. 이럴 땐 정신이 멍해지며 이렇게 외치고 싶다. 낳은 건 너희들인데 왜 키우는 사람은 친정엄마니? 나도 차라리 출근하고 싶다. 에필로그입니다. 딸들의 얘기요.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34세 회사원. 처음에는 엄마랑 부딪혀 아줌마를 써야지 생각도 했죠. 지금은 아니에요. 친정엄마만큼 해줄 분이 없어요. 모든 걸 인내하고 내 아들 둘을 키워줄 사람은 친정엄마밖에 없어요. 또 다른 딸. 유치원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과 함께 놀고 있는 우리 엄마, 언제 이렇게 늙었나? 젊은 엄마들 틈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손녀랑 열심히 노는 모습에 죄책감마저 들었다. 그래요. 부모님보다 더 헌신적인 그
얼마나 친정어머니가 만만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붙들고 기도했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시간까지도 자식 생각하고 자식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생전에 잘해야 합니다. 살아생전에요. 제가 3년 전에 정채봉 씨의 어른들이 읽어야 할 동시를 한번 낭송했는데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 돌아가신 엄마가 천국에서 여기 휴가 온다면 그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서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아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5분만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너무 억울했던 그 일을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나는 엉엉 울어버리겠다. 살아생전에 부모님 정말 잘해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는 엄마의 목소리.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최근 젊은 소설가 가운데 신경숙 그분이 엄마를 부탁해 베스트셀러가 한다고 안 됐죠. 뮤지컬도 나오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한 부분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부부 내외가 하는 얘기예요. 언젠가 아내가 논 세마지기를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으니 인생이 너무 허망해서 그런다고. 아니, 자식들이 다 제 길을 가고 했는데 자식들이 다 제 길을 갔지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다고. 올 어버이날인데 자식들 누구로부터도 연락이 없자 아내는 읍내 문구점에 나가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리본 달린 카네이션 두 송이를 사가지고 왔다.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 볼까 두렵소. 신장로에 서 있는 남편 당신을 집으로 가자 하더니 집에 와서도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남편의 전부 앞자락에 카네이션을 달아 주었다. 내 자식이 맺힌데 오늘 같은 날 꽃 한 송이 달고 다니지 않으면 동네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소.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왔소. 아내는 자기 옷자락에도 자기가 스스로 사온 꽃을 달았다. 꽃이 자꾸 처지자 2번이나 반듯하게 다시 달았다. 남편, 당신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남편은 꽃을 떼어버렸으나 아내는 종일 그 꽃을 달고 다녔다.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버이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 기쁘게 하는 말은 샤마해서 입안에 침이 만났을 때에 침이 돌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의 속마음에 타는 마음까지 다 읽어서 회복시켜드리는 그런 자식의 마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강요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아요. 연금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도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부모 살아생전에 잘하고
아들,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귀한 가정들이 사회 곳곳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나라는 더 훌륭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